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85년도 2월 달에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 이 본문이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1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변명했는지,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겠는지,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사모하게 했는지,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벌하게 했는지 철저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사도 바울이 8장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했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할 말 안 할 말 담대하게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겉면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에 1년 전에 너희가 시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설교를 듣자마자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언이 이루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기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근을 당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적석에서 헌금을 해서 사도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너희가 1년 전에 이 헌금을 시작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은혜고 나발이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험에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좋은 일을 중단하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보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원리가 어떠해야 될지, 그 연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연보를 우리가 하게 되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의 원리는요, 자원함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남의 눈치 보고 징징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보를 열심히 하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점점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 연보의 원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보의 결과가 어떠냐?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보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헌금 설교하지 말아요. 본문 강의를 하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본문이 다가왔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에 뭐 합니까? 총회 기관을 위한 특별 연보인데, 연보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헌금이라고 봉투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죠? 마침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첨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들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연보를 잘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서, 모범을 들어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야, 연보 좀 하자.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헌금을 잘하고 있냐, 이 모범을 제시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이제 주도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예로 들어 말하면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헌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너희 인근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성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딱 못 바뀌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다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우리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바울이 제일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첫 번째 이런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죠? 거기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교회들을 주축으로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피 같은 내 돈을 짜서 남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나 성경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을 짜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분명히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냐면요, 누구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내 피 같은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북쪽 지역이라서 가난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비하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들도 환난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보합니까?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어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뭡니까? 자원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행편껏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 작전 헌금할 때 되면요, 여러분 이제 헌금하실 거지요? 거기다가 공 하나 더 쓰세요. 공 하나 더 붙이세요.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좀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요, 한번 더 합시다. 자원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집도 팔고 밭도 다 팔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이죠.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베푸는 것,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섬기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인 것이 동격이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연반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시다. 간절히 우리가 연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이란 말은 간절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포르스란 말은요, 한번 합시다. 많이, 자주, 빈번히.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는 많이 찾아와서는, 자주 찾아와서는, 빈번히 찾아와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연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구한이란 말이 현재 완료니까 말이야, 현재 분사니까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연보고 연보도 헌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는 연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구분해서 썼는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속죄제 같은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가 헌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때 건축헌금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선교사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죠? 수해를 당한 사람이, 재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불이 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병원비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모금하는 것을 갖다가 컬렉션, 모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들 삶도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힘을 주십시오. 먼저 자신을 주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인생한 마음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뢰와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먼저 자신이 간절하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죠. 돈만 쓱 내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린 사람만이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 5절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따라 준 것 아닙니다. 내 동정심 때문에 준 것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들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안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듣고는 말입니다, 자주 빈번히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드릴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넌저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1년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다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일을 뭐해라? 성취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였은즉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하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군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뭐하게 하라? 성취하게 하라.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시작했는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연보도 중단하게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세계에서 그 당시에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장이 3km나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갈치 시장, 부전시장이 몇 킬로 되는지 모르지만 안 가봐서 그죠? 3km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절벽에 서 있다는 것은 잘 사는 동네라 그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시험에 들으니까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 마음에 작정하던 것들을 이미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시작하고도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노트에, 대학 노트에 쓰는데 몇 군데입니다. 써야 할 책 이름은 제가 계속 씁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될 책이 철을 알면 철이 될까. 요즘 사람들은 계절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이끌까, 쓰면 쓰임 받을까, 이런 책 제목들을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다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합니다.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완성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죠? 용두사미로 다 끝나버리고 말고, 우리가 뭐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심삼일하고 다 끝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으면 반한 겁니다. 사람이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죠. 일단 시작해버리면 반은 한 셈. 아멘. 저는 항상 설교 준비도 항상 어려워요.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끌적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요,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한번 따라합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했으면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제 나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그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뭐하라? 성취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끝에 보시면 이 은혜를 6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대로 성취하게. 왜 은혜냐? 여러분, 남을 도울 마음을 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얼마나 그때 내가 인색하고 모질게 굴었던가. 여러분, 다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있어 본들요, 내가 쓰지 못하고 그 어느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풀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얼마 전에 자기 유고지 비슷하게, 나이가 80이니까 말입니다, 화장방에 가서 느낀 소회를 쓰면서 이렇게 쓰더라고. 죽기 전에 내 옷도 쓸만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빨리 친구들한테 줘야 되겠다. 내가 쓰는 낚싯대 같은 걸 또 손봐서 빨리 남에게 줘야 되겠다. 자기가 소설가니까 그죠? 문구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정리해서 빨리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신발, 등산을 많이 하니까 신발도 쓸만한 게 있으면 씻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쓰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오물 줄 압니다. 정리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풀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요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또 권면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다 모든 일에 탁월하지 않느냐, 남을 돕는 일에도 좀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풍성하다는 말은 사실은 뛰어난 것 같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뛰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5가지 면에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매일 저녁마다 말씀으로 가르쳤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에 탁월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에 뛰어났습니까? 본문 보십시오. 말솜씨,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 뭐가 뛰어났습니까?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마음으로 풍족함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절함과 이 간절함은 지난주 우리가 열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푸데라는 말은 열정이란 말입니다. 사람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열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뜨거운 가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교육자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자기 잘난 사람은 교육자 사랑 안 하는데 그죠? 교육자 사랑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교회입니까? 이렇게 5가지 탁월함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뭐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탁월하게 할지니라, 뛰어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는 풍요한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잘할지라도 나머지 이것도 너희가 잘했으면 좋겠다. 받은 은혜를 너희가 물꼬를 딱 붙들고 쌓아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틀어서 좀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면 왕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산이 1200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그 돈 가지고 무엇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우리 주님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함이라.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피 같은 내 돈을 빼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빌려달라고 합니까?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많은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오해법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영국에서 사역할 동안에 한 달치 사례를 금화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난한 과부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피골이 상접합니다. 아이들이 밥 달라고 달라붙어 가지고요, 엄마를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자꾸 양심이 가책을 합니다. 네 속에 금 하나 있다. 그거 주라. 한 달치 사례인데요. 한 달 동안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계속 씨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그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내려놓고 왔습니다. 텅 빈 주머니만큼이나 내 영혼이 가벼웠다. 그날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폈죠.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마신다고요? 갚아주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내일 먹을 양식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 양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빌려드렸으니까 빨리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그죠? 월요일인데 아는 분으로부터 전신환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전신환 있었죠. 그죠? 옛날 사람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돈표가 이제 편지로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가면 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월급의 2배를 보내왔더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자기를 떠들떠하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페이션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MF 선교사가 건전하고 좋은 것이 그 점이 참 좋아요. 지금도 OMF 선교사들은요, 매월 15일이 되지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가족끼리 다 모여요.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필요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우리 OMF에 선교사로 한 분이 허입되었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의사로 봉지가 있는 분인데 유명한 의사예요. 중국에 사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에서는 그냥 기차 타고 다니라고. 아닙니다.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흡입할 수 없다. 그래서 리젝트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차 받으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성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누가복음 보시길 바랍니다. 6장 3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항상 갚아주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고스톱판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흔들어 가지고 주니까. 예. 저는 고스톱을 모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타작마당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타작에서 말입니다. 그죠? 이제 가마에다 담지 않습니까? 쌀을 나라를. 그죠? 담으면 이제 보통 단말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죠? 그렇게 담아서는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바지 작대 가지고 가마를 갖다 쑤십니다. 그죠? 쑤시면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흔들어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눌러 가지고 한 말 넣으면 6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퍼로 우기를 봉해 가지고, 그죠? 근데 새끼로 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이되어서,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중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뭐라고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온 분들은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가 자꾸 설명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속에 말입니다. 야야, 헌금 설교 좀 해라. 내가 그냥 줄 수 없지 않냐? 그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줄 수 없지 않냐? 심은 데서 거둔다고 하지 않았느냐? 좀 심게 만들어라. 그래야 나도 줄 게 아니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렵다 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한 분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직장이 제대로 안 생기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먼저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세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물질의 통로인가, 아니면 물질의 종착역인가? 내가 종착역으로 살면요,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썩습니다. 내 믿음이 썩습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내 심령이 썩습니다. 인생이 다 썩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탄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지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흘러보내면 또 흘러들어오고, 흘러보내면 또 흘러들어오고, 흘러보내면 또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입금 명세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흘러보냈느냐, 출금 명세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내가 더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또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보의 원리요 헌금의 원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좀 심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 정상근 형제, 김바름 자매, 장남, 우리 수호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